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장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나에게 다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긴 해도 이 교회 내에서 정말로 한 형제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뱃속으로 내 가정, 엄마, 아버지,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나 내 부모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했는데 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건 그저 그냥 동참하는 데에 그쳤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저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이라 교회에 가서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열심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왜 저러고 믿어? 심지어 교만이 저를 어떻게까지 성장시키게 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 목회자들이 썩어서 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조직적인 교회만 보였습니다. 조직적인 교회라는 건 그저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조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유기체적이라는 그 교회는 내 성도, 여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누구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면 바울은 더 아팠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고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교회가 다 썩어가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는 힘든 일은 안 하고 편안한 일만 골라서 그저 뽐내는 성가대의 자리나 앉고 그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교사의 자리나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제가 그 의인인 양.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양.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지난 주간까지도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집회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에스겔서와 이제 지난주에 참석했던 교회를 통해서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벽 예배의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하찮게 보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달라 라고 교만했던 게 과거의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죄를 고백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 그런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는데 내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죄가 없어서 멸망 안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랑 한 약속 때문에 유보했다는 거예요. 유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아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있잖아요. 바룩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전하는 자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한 주간 가 있었던, 우리 부부가 가 있었던 이 사랑의 교회, 그 교회를 제가 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편견이 이게 편견이었구나 라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목사 한 명을 넘어뜨리면 교인을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한 주간 거기를 갔는데 7,0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7,000명의 목회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7,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6,000명만 수용할 수 있대요. 그 본당 1층, 2층, 3층, 4층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인터넷에 이것을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다운이 됐어요. 거기에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50인 이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급히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걸 했는데 3,500명 왔대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그 배를 늘려서 6,0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배면 7,000명인데 왜 6,000명으로 했을까? 이거 우리의 한계구나. 7,000명으로 하자. 그러면 이 7,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런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1,000명을 더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 7,000명 모인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떡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거기는 부부 사역자가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교인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들 모두가 거의 다 제가 장담하건대 90%는 떡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내건 상품, 그들이 주는 선물, 스타디스라는 차, 노트북, 텔레비전, 빔 프로젝트, 컴퓨터, 냉장고, 이런 수많은 물품들에 떡밥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게 들리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요. 왜요? 큰 교회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장엄한 아주 웅당한 대형 교회의 시스템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내노라 하는 강사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 강사진들이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내건 강사들이 대부분 참석을 못한 것도 있거니와 자체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내건 강사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시거나 해외에 있거나 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지 그 강사들이 저를 감동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먹었던 마음,
떡밥에 저는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감동받았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7,000명으로 선정한 배경 이야기와 또 하나는 그 7,000명의 성도, 그 7,000명의 교역자,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아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처음 봤거든요. 사모님은. 그 사모님이 그냥 보통 길에서 보면 시골 아줌마예요. 멋들게 차려입지도 않았어요. 뭔가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영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정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오정현 목사님의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돕는 배필에 이 성령이 임하는 기도. 사모님들 목이 다 쉬었어요. 그것에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6,000명을 계획했다가 우리가 7,000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뭔가가 목적의식을 심어주자. 그럼 이 7,000명이라는 수를 어떤 의미로 부여할 것이냐?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자기 혼자 남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갖다 부라고 하고 제단을 하라고 하고 계속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이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자 바알 신에게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이 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라.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누구만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자들을 혼자 죽이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뿐이지.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7,000명이라는 말만 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에 지금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들 7,000명인 거예요. 떡밥을 추첨할 때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다 스타리스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4대의 스타리스를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를 우리 공 뽑듯이 번호를 뽑아서 하는데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교인 3명이래요. 3명. 저 신안 목포 70대 80대 할머니 셋. 그런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2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부터 신안까지 차를 타고 금요일날 들어가서 월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없어요. 그분에게 한 대가 갔어요. 2대는 아이러니하게 다리를 절룩대는 사람들이 왔어요. 한 분은 지하교회에서 위에 층에는 살림집을 하고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10명 안 돼요. 차가 없어요. 다리는 불편한데. 그분이 뽑혔어요. 또 한 분은 개척한 지 17년이 된 목사님인데 30여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1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17년 동안 했는데 다리를 저으세요. 남자분인데. 근데 코로나 3년이 지나니까 10명 남았대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지났다고 인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차가 2006년식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분이 탔어요. 그것을 보며 저와 장 집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보다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았구나. 이게 아까 기도했던 유기체적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집했대요. 우리가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10월 23일에 할 건데 여러분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했더니 헌금이 얼마 거쳤는 줄 아십니까? 캐시로 20억.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20억이니까. 그 교회는 잘 사니까. 그 교회는 부자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것이 무너진 백화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지금 이 반응이었어요. 무덤덤. 잘 사는 나라 벌 받아서 백화점 가서 죽었지. 근데 백화점에서 죽은 사람은 거기에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이곳저곳에서 가난한 영혼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날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6,000명만 예산을 세웠는데 7,000명이 되었으니 예산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거친 헌금이 20억이에요. 그것으로 스타리스를 주고 텔레비전을 주고 냉장고를 주고 노트북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큰 교회니까. 부자 교회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헌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7,000명을 섬기기 위해 무려 성도 1,000명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평일이에요. 모든 일을 다 접고 그 식당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근처에 식당이 너무 멀어서 우린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시골 사람들은 더 그러죠. 그 사람들을 50m 간격으로 다 안내팀들이 있어요. 얼마나 상냥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사랑의 교회가 너무 커서 본인들조차 자기네 그런 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도 몰라요. 그러니 처음 오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요. 7,000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태원 참사 사고는 말도 아니에요. 도저히 바짝바짝 붙여서 앉는 거는 기본이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1시간이 돼야 돼요. 나가려면. 심지어 서초역에 발권이 중지됐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가 섬겼냐? 성도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사랑의 교회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시각으로 저처럼 보지 마시고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본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였어요. 성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돈도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학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가 자랑거리였어요. 자, 바울이 성도가 자랑거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 자랑거리일까요? 성도가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은 누가 자랑거리일까요? 성도가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다가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목회자의 자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면서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디도가 연락을 가져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성화되가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깊어졌는지 안 깊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테스트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사실은 바울은 헌금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사역하면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돈은 자기가 벌어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란 교인들에게는 늘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이런 헌금, 이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헌금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돈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연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이라는 건 한자로 우리가 연보라는 건데요. 이 한자 연이라는 건 어떤 연이냐면 버리다 내어놓다의 연이에요. 한자로 여러분 한자 시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버리다 내어놓다의 연과 보는 고치다 돕다의 보예요. 그럼 연보라는 뜻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 연보예요. 교회는 생산업체가 아니에요. 돈을 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자기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연보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이 연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요. 사실 바울이 꺼낸 이 연보는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헌금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AD 50년에. 그 공의회가 열릴 때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의 기근이었냐면 자기가 낳은 애를 삶아 먹을 정도의 기근. 이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생기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차 복음을 전하고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뭘 결심했냐면 공의회에서 너희는 형제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당한 것을 힘써 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1차로 갈라디아의 지방에서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유독 이 헌금으로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헌금을 한
교인들이에요. 마게도니아라는 교회는 지역이에요. 지역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뭐라 하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배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세금 징수가 너무 많아요. 다양하게. 저희도 지금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세금들이라. 그런데 로마 식민지로 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더 심했어요. 심지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금, 은, 철 광석이 많이 나온 광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그거를 파는 징용으로도 끌고 갔어요. 거기에 신전을 모시는, 태양신을 모시는 로마신을 믿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니까 종교적인 압박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교인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압박이 많았어요. 그것을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헌금이 어떻게 2절에 보세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 바울이 헌금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니까 아마 헌금 얘기를 조금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4절에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돕게 해주세요 하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광고만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둬온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지역인데 그들의 삶은 늘 기뻤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은혜와 그랬어요. 4절에.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은혜.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자기네는 이 은혜를 못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아래 한 형제여 자매라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형제가 기근으로 인하여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메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부자여서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부자여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한 성금,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은혜가 더 많았어요.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이 더 많았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더 풍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안 것처럼 각양 은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느냐고 썼어요? 싸움질 하느냐고 썼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쁨의 삶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했다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뒤늦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해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도 참석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전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하면서 너희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기도 원했다. 그러니 이제 11절에 하던 일을 성취하라, 완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1년 동안 자기네들이 서원한 이 헌금을 완성하지 못하고 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1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고. 그럼 있는 대로 하라는 말에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들의 핑계는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식민지예요. 그래서 각종 세금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가야 지역은 직할 도시예요. 세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없대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있는 돈을 좀 써주세요 하고 가져왔고, 여기는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데도 받으실 것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공집사님의 손녀딸이 질문한, 왜 교회 가요? 돈 내는데? 그러면 내가 왜 지민이나 지훈이한테 가서 용돈을 줄까요? 왜 줄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걔가 나한테 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드리면 어떻게 된대요? 12절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저는 집사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머리가 곧은 짐승들이라. 저부터도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성령이 만져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청년들은요, 뭔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청년은 빡세게 돌려야 돼요. 저 청년 때는 새벽에 맨발로 새벽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출근했어요. 그것도 성남까지요. 아현동에서. 매일 그렇게 가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대출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누구한테 돈 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네 마음이 나한테 이게 바칠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억지로 가져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이 나한테 온 것이 감사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자,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핑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연보를 하라고 한 것이 너네가 1년 전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대로 해, 더 이상 미루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균등. 헌금은 균등의 법칙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조금 돈을 내요, 헌금을. 어떤 이는 꽤 많이 내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누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에어컨이 켜진 거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저 컴퓨터를 하고 마이크를 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은 목회자의 생활비로도 들어가고, 성전을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 창문에 시트지를 다 붙이려고 하는데, 말씀 시트지를 하는 그런 인테리어 사업, 성전을 수리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또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멕시코 선교사와 다만 사역을 하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도 가고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차 봉사를, 차 전도하는 데도 쓰고요. 어떤 일은 많이 내고 어떤 일은 조금 냈는데 그게 모두 균등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포도원지기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균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저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시집을 갔다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때 나는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울면서 부엌 연탄불을 하고 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이 집이 축복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원래 조금 먹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없으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 임신했을 때도 먹을 게 없어서 쌀 한 줌, 생쌀과 무 쪼가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언제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였을 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내가 가난해질 때 또 부지런히 다른 성도가 낸 헌금으로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요? 균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지금 바울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하면서 기억이라고 돼. 출애굽 16장 18절. 애굽에서부터 다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무교병 떡, 이스트 넣지 않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자기네는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의 무덤터로 삼으십니까? 라고.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듣는 모세가 하나님께 고자질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봐라. 저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이스트 윈드라는 거예요. 동풍. 하나님의 동풍이 불면은요, 없던 먹이에 만나가 충실하게 옵니다. 동풍을 불어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무슨
하얀 모카솜 같은 것들이 다 광야 바깥에 이렇게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거를 날마다 거두어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뜻이에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예요. 그것을 거둬왔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또 명령합니다. 그것을 굽거나 말려서 너희들이 써라 라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들 중에 그걸 처음 봤으니까 나는 많이 주워야지 하고 많이 거둬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성격은 많이 거둬요. 저는 굉장히 빨라요. 막 가서 거둬올 거예요. 그런데 성량이 느린 사람들은 느릿해서 남 한 바가지 했을 때 자기는 한 컵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50%는 느릿하는 성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거둔 거는 자기밖에도 못 먹고 어떤 땐 자기보다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뭐 했을까요? 거둬온 것을 한 곳에 모았어요. 모아서 어떻게 해줬어요? 재분배해 줬어요. 이것을 만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공동체 속에서 가지고 와서 헌물하여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 썼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나의 비밀은 많이 거둔 이도 적게 거둔 이도 모두 다 동일한 은혜로 먹을 수 있는 게 만나의 비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헌금을 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부하니까 부할 때 많이 내.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도와줬던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켜. 두 번째는 니네들 핑계 대지 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 있는 것 가지고 해. 물질뿐만이 아니야. 모든 너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10절 상반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뭐예요? 구제헌금 하는 거, 연보하는 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강권하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또한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똑같은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받을 때가 있을 거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요. 이것이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의 법칙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따가 우리가 내는 헌금 시간이 있는데 우리 내는 헌금이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는 사 먹어요. 근데 교회 헌금은 안 해요. 핸드폰 요금 여러분 몇만 원짜리 막 써요. 근데 교회 헌금은 안 해요. 또 어떤 잘못이 있냐면 내가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하는 투자성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높아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낮아짐의 자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게 왜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높임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낮아짐의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근데 거기에 500교회라고 그랬거든요. 500교회 교회의 명으로 온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명씩만 쳐도 몇 명일까요? 500교회니까. 계산이 안 돼요? 5,000교회. 5,000명이에요. 5,000명. 우리는 2명, 3명, 10명인 교회들이 저것도 교회냐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500명의 이 성도, 이 목회자들이 변화를 받고 저처럼 뭔가 내 생각의 편견들이 깨어지면,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저희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어서 뭔가 추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교회는 원하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청년의 시대는 더 더군다나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는데 안 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흥부와 놀부에서 은혜를 입은 새가, 제비가 닭을 물어다 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드린 찬양처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삶으로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성전 수리하는 곳에 사용되고, 때로는 선교지에 사용되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헌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균등의 법칙에 만나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